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때로 부담이 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결심을 안 했더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더라면은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그냥 압박이 부담이 너무 이렇게 심해지는 일들 있어요. 저도 꽤 많이 겪었었는데, 근데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사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이 기회의 분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찬스를 우리가 잡기도 한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 뛰어난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하게 한 겁니다. 유다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왕족들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오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쓸 것을 주었다. 3년을 기르게 했다. 이유가 뭐냐? 인재를 발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두고서 써서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는데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된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와중에 적대 국가에, 점령 국가에 잡혀가기는 했는데, 그런 밑바닥 생활, 포로 생활 아니면 노예 생활을 해도 방법이 없을 상황인데,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 있잖아요. 그 대국 안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유학해야지 하는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가끔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신학하는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교수할 거냐? 근데 교수할 거 아니래요. 근데 뭘 굳이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유학을 간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만류를 했어요. 대부분 만류를 제가 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목회 들어서 훈련을 더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해라. 근데 은연중에 이제 해외 유학, 특히 미국 같은 이 대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수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가고 나서 지금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최수철 장로님의 아들 최건병 목사님도 와서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교인들이 잘 알고 있던 교인들이 좀 놀랐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하는 줄은 몰랐다는 거죠. 박사기 이제 결국은 못 받았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학비도 벌어야 돼요. 거기다 공부까지 해야 돼요. 이게 병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요, 학위를 제대로 못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고 한국에 들어오기는 어렵고 목회 임지는 없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 공부만 전념해 이러면서 모든 학비를 다 대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요, 아예 최고의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언어도 가르쳐주고 학문도 가르쳐주고 왕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개인 교습이 될 만큼 완벽하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조건이 괜찮죠.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음식들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니까.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성공, 출세,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바로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부담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왕의 음식이 뭐길래,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뭐길래 이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말해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삼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신화를 혹시 아세요? 이 바벨론의 신화에 보면은 티아멧이라는 여신이 나와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여신입니다. 이 티아멧이 자식신들을 많이 낳아요. 또 손주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학대를 해요. 자, 이 티아멧 여신 옆에 애인신이 있는데 킹구라고 하는 괴물신이에요. 괴물신. 신화가 아주 웃겨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손주신인 마루둑이 이 킹구를 물리치고 티아멧을 반을 갈라서, 할머니 신을 반을 갈라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어요. 참 흉측하죠. 그리고 이제 마루둑이 이 바벨론 전체의 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루둑에게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의 진비다. 이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아니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맛있는 거, 고기 반찬, 고급 요리 시급 먹으면 되지 뭐 그걸 거절할까?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뭘까?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하고 연결이 되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고 결심을 했지만 이 결심을 이루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였어요. 정갑성 원사님이 그 교육장까지 지냈잖아요. 교장들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육계통이 고위공무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공교육에 대해서도 좀 정보를 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윤 장로님이 교장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정권사님이 교육장 출신이시고, 근데 이제 시간을 내기가 그래도 남은 분이 정갑성 권사님이시라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장한 이야기들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몇 사람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젊은 부부에게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애들을 믿고서 맡길 만큼 영성도 이게 준비가 되고 헌신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같이 이제 공동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들만 따로 이렇게 떠져 있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일주일 내내 애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와요. 리스크. 마음을 먹고 뛰어들면은 여기에 따르는 리스크,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있죠. 이 새벽 예배 지금 설교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얘기를 꺼내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죠. 사실 이거 말고도요,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결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주 강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정도의 부담감은 아닌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그것도 아트홀에서 미스바 성례가 열리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PD가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방송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인원도 이제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집회에 참석시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거를 저한테 지금 알려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는데, 이거 은근히 부담되는 거 있죠. 이거 은근히 부담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거기 교인들 일부만 가도 아트홀 다 채울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김자관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주로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근데 절대 대형교회가 아닌 교회의 담임 목사가 껴있죠. 저. 그러니까는 잠깐 이렇게 스쳐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유, 안 한다고 그럴 걸. 근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어요.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 이게 부담이 될 때는 아유 그냥 말 걸, 다른 분에게 양보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 학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요. 전대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감독에 따라 내가 순종해서 발을 내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 많이 경험했고 확신도 있는데, 근데 부담스러운 것 역시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은요 이런 압박들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죠.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들 동조를 해요. 시키는 대로 따라해요. 근데 본인들만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튀어요. 튀면은 종을 맞아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자신의 생명이 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혹한 왕인지는 그 당시 문명권 속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느부사라는 장군이 80명을 따로 잡아갔잖아요. 거기는 부대사장도 있고 일반 평민들도 있고 군인들이 없어요. 싸우다가 잡힌 게 아니에요. 일반 평민들을 바벨론 왕 앞에 데리고 갔는데, 포로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 왕이 쳐다보다가 그냥 다 죽여버려. 그래서 8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런 왕이 하사한 기껏 생각하고 주었던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부탁을 끄집어냈을 때 환관장이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도 위태하게 될 거야 라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봐요, 요쯤 되면은 환관장조차도 저기에 겁을 얻어먹고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이구나, 진짜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접어야 돼요. 근데 접질 않고 환관장 밑에서 요 다니엘 일행을 감독하도록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시험해 주십시오. 10일간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얼굴들이 더 안 좋으면 모를까, 우리 얼굴들이 더 윤택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관장도 겁을 집어먹는데 환관장 밑에 있는 이 감독관은 더 낮은 직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겁을 얻어먹고 못한다라고 말할 만한데, 그래 그럼 10일간만 해보자.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얼굴을 살펴봤더니 얼굴이 훨씬 윤택한 거예요. 그 내용이 뒷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맡을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노라. 그러니까 열흘간은 시험하는 기간이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진미를 먹었던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에 비해서 훨씬 윤택하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 해서 채식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혹시라도 왕의 귀에 들어가면 죽어요. 감독자도 죽고 관리 소홀로 환관장도 죽고 다니엘도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명도 다 죽어요. 그런데 해요. 결심하고 그대로. 이유가 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 보세요. 젊어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이 명령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타국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여보란 듯이 나중에 금이 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만도 한데 이런 거는 다 뒷전이에요. 뭐가 첫 번째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인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야. 그러면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낯선 땅에 있지만 목숨이 위협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나가야 돼. 여기서 다니엘이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따라갈 길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그 이후에도 계속 당해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 당하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당하죠. 정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으르렁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2명의 총리, 나머지 방백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지 않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다 승리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큰 부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움직인다면 이거는 내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라는 거, 내게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이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 왜 이렇게 되느냐? 앞부분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이들 이제 소수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든 아이들에게도, 시작되는 아이들에게도 학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공부 1등 해가지고 성공해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목표고 이게 결단이었는데 공부까지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재들, 인물감들이 키워져 나가는 링컨 국시 아카데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저 혼자만 이렇게 압박감, 부담감을 가지고서 끙끙 앓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그저번에 뭐 설교 놓고 당연히 기도하죠. 한국교회 놓고 당연히 기도하죠. 늘 뭐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기도 1순위가 학교예요. 학교. 그냥 머릿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학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이,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 영역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쓰임받는 인물감들이 우리 교회에서 키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만이 아니에요. 유초동부, 우리 교육부서, 중고동부, 또 청년회 마찬가지죠. 담당 사역자들,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요거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도 사실은 압박이 되었던 것들, 부담이 느껴졌던 것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제가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겁니다. 발을 내딛고 도전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콘텐츠 내용 자체가 너무나 반기독교적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젠도 이론을 가르칩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유혹이 심각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미화시키는 내용들이고, 또 불교는 굉장히 많은 분량 가르치게 되는데, 기독교는 이전 교과서에 있던 내용들까지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진화론적인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세수가 되어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 내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뿌리를 내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역사관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를 거이스무리야 라이라리아 로바이라리아 로코이르리케 비마이를 소이르리케 비모이 거이스무리 비마이라리 사라바이라리 거이스무리 비마라 라카라마카이르케 비모이르리 소이르리케 비모이스무리 비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에비마이르리 셰 비모이르리 셰스무리 비마이 거이르스무리야 라이라리아 스카이스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천구 이 지역에 그냥 하나 있는 교회로 그게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역시 부담감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겠다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저 북한 구원 이루겠다고, 땅끝 선교 하나님 이루고야 말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부담감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압박감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도망가거나 주저앉거나 맥이 빠져있지 않을 겁니다. 나갈 겁니다. 발을 내딛고 도전할 겁니다. 하나님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밟을 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딜 때 갈라지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르리 비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라 로르마이라리 케비보이스몰리 리키스몰리 비마이라리아라 오르마이라리아 라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고스스몰리 비마이카이라리 케비보이로리 세사이로마카이리 소이로리아라스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코르메이라리아 세스몰리 비마이라리아 사이로리 케비마이카이스몰리 비마이르 카라바이 고스몰리 알라카이사이 소이로리아스카. 아버지여